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삶을 살아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와 비전들과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또 마리아처럼 참 힘들고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죽어서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제11장.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번 주는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는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서적으로 좀 앞서 있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함께 나눈 그 부활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신다면 해결된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내버려 주시고 이렇게 꼬이게 해주셔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또 예수님께 반문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이 베다니 와서 오빠를 구원해 줄 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족과 알다시피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들을 믿었고 또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입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오빠의 그 위급한 상황을 안다면 만사를 제껴놓고 자신들에게 달려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정도 관계는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보낸 사람을 따라오지도 않으시고 오빠의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는 어쩌면 조금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또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심하게도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들 이 두 자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히고 오로지 예수님이 제때 오시는 것만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놓쳐버리자 이들에게 절망이 엄습합니다. 우리도 이 두 자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본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빨리 베다니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십니다. 바로 따라올 줄 알았더니 이틀을 꼼짝하고 있지 않다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참 힘이 들고 원망이 되고 내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사람을 따라 급하게 바로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빠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과 베다니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약 이틀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대로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미련하고 때때로 안 될 것 같고 이해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뜻을 신실하게 해나가고 계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좀 어쩌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게으르신 것 같고 좀 꼬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념, 그 믿음의 명제가 무너졌을 때 힘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 처음 꺼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마르다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두 자매가 믿는 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기준 안에만 역사하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돈 얼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를 좀 살펴볼게요. 마르다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특별히 저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22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만 보면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실 거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빠를 살리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죽고 나서 천국에서나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그 재림의 때나 오빠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삶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은 은연중에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러한 은사주의를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만 일어난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하고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뿐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쉽지 않지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셨어요. 그 당시 날씨를 미뤄볼 때 이미 나사로의 몸은 썩고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미 늦어버린 건가? 이미 끝난 건가? 소망이 없는 건가? 방법이 없는 건가? 다른 말로 과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과거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마시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요,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기억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에 더 이상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은 늘 만약 뭐뭐를 했다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과거의 선택과 과거에 꼬여진 것들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걸 더 빨리 했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겪고 이제 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만약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어떤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부활로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보기를, 우리가 믿기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에만 집착하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그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만약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현재의 그 일에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어쩌면 공상에 지나지 않겠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결국 현재를 토대로 합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지만 우리의 발은 지금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사실을 용우야 네가 믿냐? 이 사실을 누가 믿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느낌이나 경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실제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생각만을 따라가고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틀에 묶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함께 하셨던 말씀 로고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생명 하나로 전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 잠자는 자들의 부활하게 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다가 정의롭게 살다가 참 세상의 것들에게 묻혀서 밟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그대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도 안 되죠. 주님은 죽은 자에게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무릇 살아있는 자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르다 같이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세운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진리이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변화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물며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르다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은요,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르다는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외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외칩니까? 주여, 제가 믿음 없어요. 그래도 믿기 원해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외침을 통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쫓아내고 믿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아무리 늦었다 해도 그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우리를 절망에도 건지시는 예수,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물을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된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변과 이 나라, 온 세계 속에 만연한 죽음의 그림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삶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예수님이 나중에 역사하지 지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것을 믿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미래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상황대로 풀리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마르다처럼 그래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뿐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때때로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영생유시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영원한 통거,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둡고 꼬여진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자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님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그림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자 기도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허락하신다는 그 예수를 신뢰하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